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12장 살펴보겠습니다. 12장 살펴보기 전에 11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장에 첫 번째 다베랴에서 불평 사건이 일어나죠. 불평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을 진을 살라버리고 이때 70명의 장로가 다시 뽑히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에 대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정량으로 주시던 걸 많이 줘버리시죠. 많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먹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불평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옵니다.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성경에 하나님께 불편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정탐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알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디에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냈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불평을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더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요. 지금 12장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입니다. 제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성경이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 아론이 나와요. 이 불평 사건에 대해서 미리암이 먼저 촉발을 시키고 아론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미리암이 무슨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불편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무슨 문제입니까? 구스 여자 문제입니다. 이 구스 여자는 어디냐면 이디오피아 사람을 그 당시에 구스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약간 피부가 거뭇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잘 안 만나니까 모르죠. 흑인 비슷한 느낌인가 봐요.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근데 이 구스 여자를 모세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여인을 맞아들였는가? 십보라, 처음에 자기 아들들을 낳은 십보라 있죠. 할례 했었던 십보라가 없고 재혼을 한 건가? 아니 다시 두 번째 여자를 맞아들인 건가? 아니면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를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슈라는 얘기는 의견차가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이 이디오피아 여자를 맞은 거를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합니다. 1에서 3절인데요. 사실 공격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으니까요.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방 여자를 십보라 다음에 결혼을 했던 아니면 십보라 사건이던 여하튼 이 문제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명분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하자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4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정리하니까 미리암이 타격받습니다. 미리암이 나병 걸립니다. 나병이 뭐죠? 예전에는 이걸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과 꼭 같지 않습니다. 증상이. 그래서 지금도 나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핵심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고 하나님이 주신 병으로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거의 뭐 반 죽은 사람처럼 나병이 걸리고 이 나병이 걸리니까 아론이 부탁을 해요.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11에서부터 16절인데요. 아론이 부탁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미리암이 7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치고 다시 진에 들어오죠. 이 사건이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만 이 표면적인 것만 보면 도대체 미리암과 아론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불편한 심기를 보였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미리암과 아론 사건을 이렇게 나병까지 보이면서 치셨는가? 이게 의아해요. 명분이 괜찮잖아요. 모세가 지금 광야의 이 힘든 판에 이디오피아 구수 여자를 맞이한 거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나오는데 15절에 미리암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12장 15절인데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백성들이 미리암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미리암의 편을 들은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다시 저희가 읽겠지만 14장에 보면 정탐꾼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정탐꾼이 불평된 보고를 하니까 14장에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탐꾼 사건을 하기 전에 이미 정탐꾼 사건을 보내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론이 뭐냐? 가나안 땅 가지 말자. 근데 가나안 땅 가지 말자의 목적의 이유가 뭐냐면 14장 3절, 14장 3절에 보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족들의 출혈, 피해가 예상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미 결론이 나 있었고 신학자들은 14장 바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리더십을 빼앗고 미리암으로 갈아치우려고 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독일 성서 공예하고 쥐리 성경 두 개가 개역 신학자들의 정통적인 해석 방안입니다. 저는 쥐리 성경을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쥐리 성경 주에 의하면 14장 12장 15절에 미리암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줄을 달아놨냐면 미리암은 백성과 한 통속이었던 것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번 다른 지도자를 뽑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다. 라고 이 12장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의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왜 나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형제인데 백성들이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리더로 세우려는 정서가 있으니까 모세를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끔 치신 거예요. 형제 간에 난이 난 겁니다. 권력을 두고 형제 간에 난이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위계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계 정리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종결이 됐지 안 그랬으면 이때 구테타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미리암을 더 옹호했다라고 신학자들이 봐요. 미리암이 올 때까지 소위 보이콧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미리암이 올 때까지 일을 안 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판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반하는 첫 번째 그림 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하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예요? 구스 여자가 문제입니까? 속내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구스 여자가 문제였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한 쿱 구테타의 속내가 없었다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문제를 잘 풀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때는 이때다라고 잡고 미리암이 선동해서 아론과 함께 달라들었습니다. 아론은 왜 이렇게 나병이 안 걸렸을까요? 신학자들이 볼 때는 미리암이 주동했고 아론이 따라간 정도로 봤고, 그리고 아론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되돌려서 모세에게 미리암 좀 기도해 달라라고 아론이 부탁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진심이 문제인 겁니다. 진실이 문제인 겁니다. 그냥 이러한 속내가 없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이야기를 했다면 문제없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거를 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속임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미리암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새로 세우고 싶은 리더 그룹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았다라고 봐요. 좋지 않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표면상에 있는 액면의 모습이 중요한가? 우리의 진심과 진실이 중요한가?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 두 번째, 여기에 영미권 신학자들,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입니다. 이 파트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투바이포 신학이라고. 투바이포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는 벌써 웃음이 나오는데 이거 있는 얘기예요. 복음주의 계열에서 투바이포 신학이 뭐냐면 강목 신학입니다. 강목 신학이 뭐냐? 강목 아세요, 여러분? 그 나무 건축할 때 이렇게 기둥처럼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옆은 좀 길고 그 옆에는 간단한 이렇게 나무 한 조각, 우리 교회도 어디 보면 있을 텐데 이 강목인 건 거예요. 이렇게 건축할 때 세우는 거. 이 투바이포 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이 강목으로 정수리를 팍 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리암을 하나님이 정리한 방법은 강목으로 머리를 두들겨 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권 신학자들은 미리암 아론 사건을 포함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두들기신다. 미리암 봐라. 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뭐 합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 앞에서 소고치고 찬양을 합니다. 조금 현대로 비유하면 최초의 찬양단 리더예요. 최초의 성가대 지휘자고 찬양단 리더예요. 미리암이 또 누굽니까? 물론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 미리암이 모세를 갈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넘겼을 때 모세가 죽을까 쫓아다녔던 그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내가 키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그러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강목 신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리암은 인간적인 눈으로 모세를 보고 있고 모든 사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안을 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봐야죠. 만약에 진짜 구스 여자가 문제였다면 미리암이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풀어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목 신학은 뭐냐? 우리가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안을 보고 삶을 풀어내지 않으면 강목으로 정수리를 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못한 것을 내가 다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갈아버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사람마다 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손 안 대세요. 하나님이 뭐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손대셨습니까? 히틀러를 손대셨습니까? 예? 지금 뭐 푸틴을 손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냅둬 버리세요. 왜 내버려 두냐? 머리에다가 죄를 쌓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더 심각하게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 사건이 성경에 있는 장은 짧습니다만 이 안에 배어 있는 메시지는 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